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윤성희 변호사님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조카 며느리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하나 불러가셨잖아요. 근데 그 단순히 우리가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개인의 문제고 그게 좀 불행한 일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왔다 가면서 하나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고 또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나와서 거듭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며칠 전 갑자기 우리 조카가 차를 몰고 인천공항에서 중국에서 오는 손님을 받아가지고 여행객들을 받아가지고 차에 싣고 강릉으로 가는 도중에 좀 사고가 있었나 봐요. 뒤에서 차가 와서 툭 다치고 그랬는데 뭐 차만 살짝 그리고 사람이 안 상하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마치고 그냥 계속 떠났나 봐요. 그런데 가다가 휴게소에서 강릉 가기 전에 휴게소에서 갑자기 머리 아프고 하니까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들어가는데 20분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고 하니까 그 여행객이 우리 조카한테 전화 온 거예요. 왜 이렇게 운전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는데 여자 화장실인데 전화는 소리 울리는데 사람이 안 나오고 하니까 문 잡아 다니니까 거기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미 아예 나오지 못하고 하니까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뛰어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20분 됐는데 심정지가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상태에서 뭐 심폐소생술을 하고 했는데 병원을 이렇게 금방 119 차가 와서 병원을 실어간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실어가는 도중이라고.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하기는 하느라 했는데 아직은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모르겠다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런 정황 받으면 심장부터 막 뛰고 놀라고 그러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기도하고 싶네요. 이래서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려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러고 하는데 저의 환상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앞에 너무나 환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체가 있고 거기에서 영혼이 또 다른 딱 같은 분이 영혼이 거기에서 둥둥 이렇게 떠서 올라가는 게 제 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이거 뭐야? 그분의 이름이 이나거든요. 이나 이게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분이 영혼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 일이 있어서 그분을 데려갔다가 또 다시 돌려보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고 생각이 그게 또 그러는가 하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렇게 좋아해도 그것이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면은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고 그 말씀을 딱 하는데 제가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확실히 그랬거든요. 최근에 여행객들이 명절이 되고 하니까 많이 오고 하니까 돈 잘 벌려진다고 이번 명절에 우리가 다 친척들이 해마다 모여서 세거든요. 그래서 걔한테도 전화했는데 아니요, 우리 12일부터 20일까지 지금 여행객이 꽉 찼어요. 그 예약 잡은 것이. 그래서 명절에도 못 간다고 요즘 돈 잘 벌려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하니까 아, 이미 마음 그렇게 굳혔으니까 명절에 못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아, 그러고 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그것이 나한테 와 닿지 않았거든요. 여지껏.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지만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맞는구나.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돈 잘 벌려진다고 좋다고 그 돈을 쌓아놔가지고 그런다 해도 하나님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 돈이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그거 그러고 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면은 갑자기 요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책에 요나가 그 하나님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잘 모를 때부터 그 성경 보면은 그 말씀이 계속 저를 찌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요나가 요나로 보이는 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나 요나 싫어. 왜 나를 자꾸 말하는가 하고 이러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그게 생각이 딱 나면서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가정은 다 불신자예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옛날에 또 이상한 거 하더니 지금은 또 예수를 믿어가지고 또 그러고 한다고 좀 나는 문제 있다고 좀 여기 머리가 문제 있다고 이렇게 뒤에서 시곤시곤한데 우리 남편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제발 좀 니만 믿어. 니만 믿고 밖에 나가 말하지 말라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은 말하고 물어 안 보면 입 안 열어요. 안 열고 하는데 이번에 그 일이 들어지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중에 그게 생각나고 하니까 내가 입을 열고 말을 안 하고 이런데 거기에 저의 자책감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과 저는 제가 그럴 생각 하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입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나님 그 이날을 데려가지 말고 내가 전도 안 했으니까 내 문제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말하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이래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환상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하는데 그 뒤로부터 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도 아프고 힘도 빠지고 숨이 차고 침대에 누운 대로 일어 못 났어요. 근데 그런 생활이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일하러 갔다 와서 내 상태를 보고 하니까 남편이 또 3일 동안 밥하고 그러고 하니까 아이고 그 남편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모르고 하니까 괜찮던 게 왜 또 그래? 남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일하러 갔다 와서 그런데 또 밥하고 그러고 하면서 한숨을 풀 쉬기만 하는데 저는 그게 다 보여요. 다 들리고 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저께 저녁에 있잖아요. 딱 3일 되니까 그저께 오후부터 서서히 몸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좀 힘이 나네. 힘이 나고 하니까 일어나서 있잖아요. 저녁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괜찮아 누워서 내가 할게. 내가 하는데 아니요 나 살아났어 하니까 살아났다고? 할만해? 그래서 그럼 할만하면 해라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제가 살아났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래서 하는 것만큼 조금 하고 했는데 다음 날에 장례한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근데 장례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상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데를 무서워서 못 가요.
그러고 한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실 일이 있으세요? 왜 그런 데는 제가 안 가는데, 옛날에 우리 시아버지 돌아갔을 때도 그렇고 엄마 돌아갔을 때도 그 죽은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제가 그렇게 많이 시달림 받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제가 될수록 피하고 안 가는데, 이번에는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상하게 여러 사람들이 말리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아예 가고 싶을까요? 그리고 근데 아무 대답도 없어요. 아무 대답 없는데, 그냥 이 마음이 가르치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이러고 나서 가려고 그 조카한테 전화했어요. 조카, 내일에 저기 장례식 한다는데 어디 주소는 어디야? 지금 삼촌이는 모르니까 일하러 갔으니까 오늘은 못 가고 내일에 갈게. 이러고 하고 하니까 기겁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 아픈 사람이 지금 뭐 깜짝도 못하고 그런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게 와서 일 치면 나는 감당이 안 된다고, 또 사고 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도 자기가 견디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말라고, 나 안 죽는다고, 아예 나 지금 살아났다고, 아예. 그러고 나서 저기 다음날 가기로 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나 여지껏 입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고 하니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러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 내 입 좀 열어주세요. 그때 여지껏 다쳤던 입 좀 열어줘서 나 이번에 있었던 일을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게 말할 그런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얘기하고 한데, 하나님은 잠잠하고 하시지만 그 다음날 되니까 우리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가겠다고, 아예 안 죽는다고, 극상해야 3일 아프고 또 살아나는데 뭐 나 3일 아플 거 각오하고 갈게 하니까, 당신 조카잖아, 내가 내 조카도 아니고 당신 조카인데 내가 가면 당신도 좋지 않아? 하고 이러고 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입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우리 아이 그 서울에 들러서 형님하고 아주버님하고 같이 차에 앉아서 두 분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했는데 우리 아주버님은 가만히 듣고 그러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나는 그 환상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이 세상에 재물을 아무리 쌓아놔도 영혼만 데려가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것을 그 돈을 벌고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자는가고, 근데 진짜 영혼 데려가면 우리는 그것은 빈몸에 가니까 상관이 없자는 거고. 그러고 한데 우리 아주버님은 그렇지. 우리 남편도 그래고 하는데, 우리 남편도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 저 형님이 우리 아주버님 마누라 형님만이 나보고, 그게 헛개요. 뭐 잘못 봐서 무슨 이상한 거 보고 그러는 거고 하는데, 형님은 못 받아들이는구나. 근데 제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갔는데, 또 거기에 사람들이 이래저래 하고 하는데, 좀 이따 우리 조카네 왔는데 조카들하고 또 그 얘기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하는데, 지금 상주된 우리 조카는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듣고 소리, 그래요. 좋은데 갔네. 좋은데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떠나기 전에 어떤 음성 들었는가 하면, 걔가 죽었다고 그러고 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은데 가서 뭐 마음은 그러고 하는데, 진짜 죽었는지 다시 오겠는지 하고 하는데, 걔는 살았어 하는 이런 음성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았다고요? 해서 거기에 갔는데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살았으니까 육신이 사는 줄 알고, 제가 둔하게 육신이 사는 줄 알고 시체 있는데 거기에서 옷을 입히고 관에 들어가는 거기를
부득부득 가보겠다고 쟤도 그 가족들이 다 가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여자 가족들 다 같이 간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 죽고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야, 그 장소에서 거기서 제가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해가지고 우리 영이 살려서 영혼이 살렸단 말인데 나는 육신으로 또 받아들였네요.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가 이 땅에서 끝이 나서 이분은 가셨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이것이 나에게 준 메시지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돼서 너무 고마워서 오늘 아침에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간증 여기까지. 이번에 하나님 불러가신 자매가 축국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예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돈 버는 거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말씀에 5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게 뭘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다 주셨죠. 그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뭐, 성욕도 있고, 그죠? 그 욕구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욕구가 잘못된 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죄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더라. 죄로 인해서 잘못돼서 그것이 그 욕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에 나를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쪽으로 이 욕구가 계속 발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쾌락을 느끼고 그런 쪽으로 이게 계속 작동이 되니까 그걸 죄의 정욕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우리 육신 속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 이것이 자꾸 작동을 해서 우리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욕구, 정욕,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런 역사가 있죠. 이 욕구를 없애기 위해서 육신을 굉장히 학대를 했어요. 육신을 학대를 해요. 막 자기 채찍으로 막 째리기도 하고 막 상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육신을 죽이려고, 육체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면 이 정욕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뭔가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육신이라고 얘기하고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옛사람. 이걸로 사는 이 인생은 이미 아담의 계보기 때문에, 그죠? 아담에게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탐심이, 여기서 말하는 죄의 정욕이 가장 차 있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발동이 되는데, 역사가 되는데, 이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율법을 흠이 없도록 다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지켰는데
속았다. 뭘 속았느냐? 율법을 다 지켜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정욕, 탐심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교만함이 있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줬다 그랬죠. 그것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아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족속들이라서 하나님이 그들하고 관계도 안 하고, 우리 민족은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다. 지킨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만큼 그들은 굉장한 그 우월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뭔가 자신감, 이런 거를 거기서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렇게 잘 지켜낸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이 흠이 없는 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걸 막 그 자랑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그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으로 나를 살렸죠. 내가 잘 지켜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계명이 이름에, 이건 뭘 얘기할까요?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 율법을 주신 의미를, 뜻을 알았을 때, 그죠? 이것을 알고 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죄는 살고 나는 죽었다. 이 표현이 뭘까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죄가 계속 드러나는 거죠. 죄는 자꾸 살아요. 죄가 살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죽어요. 이 얘기를.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그 일을 당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는 육신으로 작동할 때는 뭐 그냥 슬프고, 그죠?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또 조카 생각하면 막 아프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전사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였냐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실체를 지금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나 자신으로 사는 세계가. 그러면서 조금 저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 더 보탠 게 있어요. 뭐 얘기를 하냐면, 네가 그렇게 재물을 쌓아놔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근데 그때에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잡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주식이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슬프고, 계속 통장에 돈이 올라가면 내려가면 이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게 죄냐? 기본적인 욕구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거에서 더 나가서 우리가 죄의 욕구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죠. 예를 들면 식욕 같은 것도 그 쥐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그 실험을 했대요. 그 실험을 하니까 걔네들은 위에가 60%인가 70%인가 하여튼 그 정도만 위가 차면은 더 이상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안 먹는데, 딱 거기서 쓰다 몇 프로 그 정도만 차면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맛있으면은 배가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먹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먹고 토해내고 또 먹어요. 잡히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그 욕구, 이게 우리가 뭐야? 죄로 된 욕구,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성욕에 잡히면 하루 종일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그것만 계속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죠.
이게 전부 다 오염된, 뭐가 죄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욕구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서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오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럼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게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고날 먹을 것만 줬단 말이에요. 만나를. 그죠? 고날 먹을 것만. 근데 내일 것까지 가서 더 가져왔을 때는 그게 다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는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 다 준비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식 때까지, 그 손자 때까지 먹을 것까지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 정욕이 발동이 돼서,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을 계속 벌려놓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서 자꾸 묶임을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것이 계속 묶임이 뭐로 사망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부닥치면 거기서 하나님은 뭐요? 죽고 거기서도 구원을 이루시지만 실제로는 어떤 계속 고난의 과정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 한계가 조절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자, 육신에 있을 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그 죄가 그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속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되면, 율법이 나타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른 욕구가 나와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요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더 눈에 들어와요.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그런 게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한 너무는 여기 멀지 마라 그랬는데, 사단이 그 율법을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죠?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저거 먹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런지 아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은 거죠. 이건 지금 뭐를 드러냅니까?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세계. 그걸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율법을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의 이 죄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율법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한편으로는 이걸 다 지켜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당당히 가야지. 한편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싶고, 이걸 들추어내신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 없으면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죄인지 몰라요. 우리가 법이 없으면 잘못했다라는 게 없잖아, 그죠? 뭐든지 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지, 안 지키면 잘못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을 말하지만 사실은 도덕법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일반인들은 도덕법에 적용이 되죠. 그럼 우리가 법이라는 게, 인류에게 법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저희가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 수메르인인가 그들이 발견했어요. 비석을.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보면은 10계명에서 주신 내용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이걸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그죠? 이 율법이 일반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파생돼서 들어가서 그들에게는 이 법이 도덕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들이 사는 일상 사회의 법이 된 거예요. 그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근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뭐 법이 이따게 법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고 그냥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삶이 어떻습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응? 그 뭐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개차반. 망난이라 그러나 뭐 하여튼, 그죠? 그 삶 자체가 하여튼 뭐 그냥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법이 싫다고 그렇게 살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법을 지켜야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근데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만 가지고 보면 너무 이게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느 만큼 지켜야 되는가?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럼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으려면 불을 떼야 되잖아. 예전에는. 그죠?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리고 뭘 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잖아. 갔다 오고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정해줘야 되잖아. 서기관들이 한 일이 그거예요. 그럼 서기관들은 그래, 밥은 먹어야 되니까 불 떼는 거는 해도 돼. 불 떼는 것까지는 해도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길러 가야 돼.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죠? 그럼 물을 길러 가는데 그 한 5리까지는 가도 돼. 뭐 이런 걸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만 해도 한 200가지 정도의 실행법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다 지켜내면 되잖아. 그럼 오히려 어쩌면 좀 쉽기도 하겠죠. 잘 지키는 사람은.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켰다고 해서 지금 뭐예요? 난 율법에 흠이 없다. 이런 거예요. 율법이 흠이 없는데 실제로는 계명이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이 탐심이 드러나지 않은 이 욕심이, 그죠? 이것이 다 이 죄가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몸으로.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에는 이걸 정해줬어요. 정해줬는데 안 정해준 것이 있어요. 율법에도 안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병자를 고쳐야 되냐 안 고쳐야 되냐 이런 문제죠. 그리고 사람이 지금 죽어가요. 아니 만약에 내가 기르는 그 소가 이게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면 건져줘야 되죠. 안식이라고 안 건져주면 얘가 구덩이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줘라 이런 조항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건져줘야 돼. 그죠? 38년 동안 고통받는 병자가 있어도 안식일에는 안 고쳐줘야 돼.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는 그 빠져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건져줘야 되고. 근데 이거 율법을 어긴 거예요. 병자가 있는데 고쳐줘야 돼, 그죠? 고쳤어요.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그 몸이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었는데 다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 분, 이분에게 연합되어지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맞는가 틀리는가, 계속 우리는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죠? 또 교회에서도 얘는 이게 틀렸고 얘는 이게 맞았고, 그거 맨날 이게 그거에 기준해가지고 계속 말하고 따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렇다면은 내가 아직 율법 아래 사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거기서 죽게 해서, 율법은 안 죽잖아. 율법은 안 죽잖아. 그 우리 예를 들면 지난주에 율법을 남편이라고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죠? 남편인데, 율법이 남편인데 이 율법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판단하고 계속 찌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못 살겠어. 찔러대가지고. 근데 이혼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율법은 이 남편이 죽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는 수밖에 없죠. 이 해방되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뭐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그 예수 안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율법 아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바울은 얘기하려고 해요.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 건데.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그건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은 여전히 맞고 틀리고 이거 따지고 산다는 얘기는 육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육으로 살 때는 뭐가? 이 죄로 된 정욕이 역사해서 나를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그랬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11절을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속였어요. 그게 뭡니까? 바울이 이 계명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도록 속였단 말이에요. 그죠? 다 속여냈어요. 다 지켜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율법이 온 것은 지키라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지켜냈기 때문에 나는 다 됐어.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 지킨 자기를 자랑하며 살았죠. 자기를 자랑했다는 얘기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죠? 무시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또 뭐에 속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내는 게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속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지켜내야지만 된다는 것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 지켜내야 되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애를 쓰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내 죄를 드러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죽고 생명을 얻어가도록 하시는 건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 쪽으로 속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만 몰랐던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걸 몰라서, 그래서 율법을 지켜낸 이 자신의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는 기독교인답게 살고 그죠? 나는 규모도 있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려요.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8절에서도 근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안 드러나니까 죄가 죽은 거예요. 그죠? (13절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우리 안에 계속 뭐요? 죄가 더하도록, 죄가 죄가 되고 죄가 죄가 되도록, 죄가 계속 드러나져서 아예 우리를 죄 속에 가둬버린다. 율법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이게 너무 갈급해서 처절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면요. 어떤 관리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은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계명을 얘기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했다. 이걸 지켜라. 그랬더니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바울하고 똑같은 거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나 그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재물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데 주라. 그러니까 청년이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켜내면서 자신으로 인해서는 뭐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그 떳떳하게 예수님한테 와서 나 다 지켰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해요? 네 안에 있는 탐심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얘기를 해요. 그 학자들이 우리가 음식 먹고 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것만 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기아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노예 병원 다니는 병원비, 그건 뭐 당뇨 뭐 이런 거죠 다. 너무 잘 먹어서 오는 병이에요. 그것만 해결되어져도 그것만 없어도 기아 문제 해결된다. 사실은 다 뭐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 탐심에서 온 거지. 너무 먹고 너무 쓰고 그죠? 너무 이거 욕심 부리고 그러는 걸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다. 이 얘기를.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는 다 잘 믿고 있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한테 지금 이 청년에게 한 얘기처럼 다 지켜낸 그 청년에게 너 안에 있는 탐심을 봐라. 거짓된 정욕을 봐라.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울 거다. 근데 이 탐심의 문제, 이거를 들추어내는 게 사실은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10계명에 뭐라 그래? 탐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10계명.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고 했는데 그것이 탐내지 마라고 하니까 뭐요? 탐내고 있는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대신에 뭐로? 다른 생명으로 사는 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미 이 안에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완성하신 그분 안에 우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사라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진다.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는 걸 알고 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은혜의 법으로 사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다. 이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울이 지금 이거에 눈 뜨고 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을 다 바쳤다. 오늘 우리 전사님이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싫어서 입을 다물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입을 열도록 하셨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달라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아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소식을 딱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일인지.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딱 나를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환상을 본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신비적인 것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전혀 불모지의 복음이 들어가야 될 때 그럴 때는 이걸 이용하세요. 신비적인 일들. 그 지금 전사님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입을 닫고 못 열고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용하셔서 가서 증거하도록.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비적인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이걸 깨뜨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이거에 너무 매여버리면 사단이 이걸 가지고 또 속여요.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죠. 율법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율법이 와야 우리가 죄가 들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을 죽여도, 훔쳐도, 그죠? 혼을 입혀도, 어떤 걸 해도 법이 없으면 잘못은 잘못된 건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허은석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의 그 밀림 지역에 가서 선교하셨잖아요. 거기 원주민들이, 거기는 법이 없이 살잖아요. 전혀 문명이 없는 데니까. 그러면 오만 때만짓 하고요, 상대방 가서 다 죽이고, 그죠? 몰살시키고 해도 그게 자기네들에게는 정당한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죄, 이것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그죠? 이분들이 고난의, 죽음의 과정을 많이 겪었죠.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 신학교까지 세우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냥 와서 집에 와서 다 훔쳐가고 이런 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또 언어도 없어요. 그들은 언어도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그걸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언어를 만들어 가면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들에게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거 하나를 행동을 하면서, 이 관계를 하면서 그걸 가르쳐 간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이 율법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죄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제는 이 율법이 우리를 몽학선생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뭐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이제 새 생명 안에 사는 그 삶을 주셨다.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알아듣고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이게 풀려지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은혜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참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계가 갈수록 깨뜨려지고 깨달아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의 세계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